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말해 봅니다. 나뭇가지를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라. 자,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은 엘리사의 신학교가 지금 여리고에 있는데, 신학교가 당시에 베델에 하나 있었고요, 길갈에 하나 있었고 여리고에 하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은 여리고에 있는 신학교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그 그림을 한번 떼어주세요. 대충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들이 지형을 조금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기에 베델의 신학교가 있는데 저기는 한 50명, 여리고도 한 50명, 길갈도 한 50명 되는데, 오늘 이 여리고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저 여리고에서 요단강 쪽으로 이전해가지고 학교를 세웁시다. 자, 됐어요. 그림은 됐고요. 왜 이전하자고 했느냐면 여리고에 있는 신학교가 좁아요. 그래서 이 학생들이 거기서 먹고 마시고 자고 이렇게 공부하고 하기는 좁으니까 그 요단강 쪽에 경치도 좋고 수리하고 또 나무도 많고 하니까 그쪽으로 우리가 이사를 해서 학교를 좀 이전해서 새로 학교를 지읍시다. 이렇게 해서 오늘 엘리사가 이 이야기를 듣고, 그래, 그거 좋은 생각이다, 가라, 너희들끼리 가서 한번 잘해봐라. 엘리사가 마음이 싹 내켰는지 안 내켰는지는 모르겠는데 너희들끼리 가라고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학생 한 명이, 어찌 우리들끼리 가서 학교를 이렇게 지을 수가 있습니까? 신학교를 선생님이 따라가야 장소도 정해주시고 또 이렇게 좀 이야기도 해주시고 감독을 해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엘리사가, 그래, 같이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가가지고 이제 나무를 켜가지고 이제 학교를 짓기 위해서 벌목을 하는 도중에 그 도끼자루에서 이 도끼날이 빠져가지고 요단 강물에 그냥 빠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요? 이거 빌려온 도끼자루인데, 이 도끼인데, 이 도끼가 당시에 귀하잖아요, 그죠? 지금은 뭐 도끼 하나 구하려고 뭐 흔하지만은 당시는 귀했거든요. 이 어떻게 하지요? 이렇게 하니까 이 엘리사가 이 나뭇가지 하나를 꺾어가지고 물에다가 던졌더니 도끼 날이 떠오르더라. 너는 저것을 다시 집어서 도끼 자루에 끼워서 다시 나무를 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이게 참 난처한 게, 이게 왜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있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걸 보니까 우리의 전래 동화가 생각나지 않나요? 금도끼, 은도끼, 산신령이 나타나서 쇠도끼 뭘 줄까? 저도 그게 생각이 났어요. 근데 이런 내용들이 왜 이런 성경에 있느냐? 아무런 의미 없이 성경은 기록된 게 없습니다. 모든 게 의미 있게 기록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 집에 사라와 하갈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사라와 하갈이 있었는데 그냥 사라와 하갈이 이렇게 아기를 놓고 서로 싸우다가 하갈이 쫓겨나고 이스마엘도 쫓겨나고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집안에 그냥 뭐 그런 갈등이 일어난 모양이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런 내용들이 다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문학적인 기법으로 알레고리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이솝과 같은 이런 동화 있잖아요. 그 동물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시대의 내용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 속에 진정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영적인 의미를 감춰 놓은 거예요. 이것을 문학적으로 뭐라고 한다고요? 알레고리라고 하는 거예요. 알레고리. 그래서 어떤 다른 영적인 의미를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 의미를 드러내 놓지 않고 숨겨놓고 이런 사건들을 이야기하지만 실제 이 사건들을 통해서 다른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갈과 사라의 사건도 마찬가지잖아요. 그것도 갈라디아서 4장 24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건 그 내용이 알레고리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알레고리를 해석을 했거든요. 우리가 알레고리를 무조건 배척하면 안 돼요. 성경은 참 얼마나 많은 곳에서 알레고리를 이야기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하갈이라. 두 언약이다 그랬잖아요. 그죠? 하갈은 율법을 예표하는 알레고리예요. 이해가 됩니까? 율법을 예표하고 또 사라는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복음으로부터 태어난 자녀인 이삭은 아버지 집안의 유업을 이을 자요. 그는 자유자요. 그 집안의 아들이 되지만 그러나 율법으로부터 태어났던 이스마엘은 이 집안의 유업을 잊지 못하고 쫓겨나고 여전한 신분이 종이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율법을 붙들면 여전한 율법의 종이 되는 것이요. 죄의 종이 되는 것이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잊지 못하고 쫓겨나는 신세가 되는 것이요. 복음으로부터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복음은 십자가 아닙니까? 부활 아닙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거듭나게 되면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자가 되는 것이고 하늘나라에서 아버지의 집을 유업으로 이어받는 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사라하고 하갈하고 토닥토닥 싸우는 이야기로 지금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 싸우는 이야기 속에 깊은 영적인 의미가 숨어 있는데 이거 깊은 복음에 놀라운 영적 의미가 숨어 있잖아요. 그죠? 사라 붙들면 안 된다 이 말은 사라로부터 태어나면 안 된다 이 말은 율법으로부터 네가 태어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갈로부터 항상 수정을 해주세요. 아까도 여기 수정을 해줬어요. 내가 알았지. 요즘에는 뭐 아무 생각 없이 입에서 헛소리가 많이 나와요. 우리 사모가 계속 당신 틀린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는데 일일이 다 이야기할 수도 없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틀린 이야기를 하면 그때그때 수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하갈로부터 태어나면 안 된다. 사라, 즉 복음으로부터 태어나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 유업을 인다는 이거 너무 놀라운 사건이잖아요. 이게 생사하복에 달렸는데 이 이야기 속에 담겼지 않습니까? 오늘 이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도 가장 난해한 구절이에요. 사실은 이게 그렇잖아요. 아니, 나무를 집어넣어 도끼가 떠오르더라는데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말? 도끼 가지고 또 다시 떠오른 도끼 가지고 또 나무 캐 가지고 집 짓다. 이게 도대체 이게 뭘 의미하는지 이것을 우리가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알레고리적으로 보면 간단하게 해석이 된다. 할렐루야. 자, 하갈과 우리 사라를 알레고리적으로 사도 바울이 해석하니까 간단한 해석이 되잖아요. 그것처럼 오늘 이 내용을 우리가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하면 간단하게 해석이 가능하다. 자, 그런 관점에서 한번 봅시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짓는 동력자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짓는 동력자다. 고린도후서 3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3장 10절 위에 쭉 우리가 집을 지어 나가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터전 위에 어떤 사람들은 지프로, 나무로, 풀로 집을 짓고 어떤 사람들은 은으로, 보석으로, 금으로 집을 짓는 자가 있다. 여러분 같은 갑이면 금으로, 보석으로 집을 지으시기를 바랍니다. 터전은 같으나 집을 지어서 그 결과가 달라지더라. 하늘나라의 상급이 달라지더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밭에서 하나님의 이 집에서 같이 동력해서 우리는 집을 지어 나가는 자들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집을 우리는 복음 전도해서 교회에 성도가 들어오면 그 성도를 양육해가지고 교회의 일원이 되면 우리 교회가 점점 성장해 나가는 이런 과정들이 하나님의 집을 지어 나가는 과정 아닙니까? 또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성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신앙이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더 성장해 간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의 성전이 날마다 아름다운 집으로 지어져 가는 과정 아닙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성화 구원이다죠. 그래서 우리는 내 개인적으로는 내 안에 있는 성전의 집을 지어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협력해서 이 하늘 영광 교회라는 교회로 모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하늘영광교회의 집을 아름답게 지어나가기 위해서 서로 협력해서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양육하고 돌아보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맡은 일들을 성심성의껏 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열왕기하 6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이게 이제 하나의 학교를 교회를 지어나가는 하나의 과정에 이 제자들이 함께 협력해서 하자 이 말 아닙니까? 그 여기서 엘리사는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제자들은 우리 예수님의 제자의 모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이런 집을 지어 나가는데 율법에 묻혀버린 복음, 도끼. 율법에 묻혀버린 복음. 자, 열왕기하 6장 5절 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빌려온 귀신이다. 자, 도끼가 물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면 이 도끼가 뭘 상징하는지, 이 나무가 뭘 상징하는지 한번 봅시다. 도끼는 복음, 진리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요. 나무는 성도를 상징하는 것이다. 마태복음 3장 10절을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을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자, 도끼 나무 뿌리에 놓였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무를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지금 이거 예수님이 지금 비유적으로 한 말이죠. 좋은 열매 맺지 않으면 찍어가지고 불에 태워버린다. 이 말은 좋은 열매 맺지 않는 사람들은 성도들은 저 불지옥으로 보내버린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그 말 아닙니까? 그러면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는 그 나무를 캐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집을 짓는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2절에 한번 보세요. 12절 다 같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이 키의 역할이 뭡니까? 키는 이 도리질을 해가지고 이게 키죠? 이거는 뭐라 하노? 도르끼다 하나? 도르끼가 우리 한국 말입니까? 일본 말입니까? 에? 한국 말입니까? 하여튼 뭐 여기 도리끼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니까 키질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 키질을 해가지고 알곡은 우리가 노래도 그런 게 있잖아요. 안으로 그 다음에 쭉정이는 밖으로 이 원래 쭉정이 가지고 실제 보면 이 예수님이 생활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을 설명했거든요. 쭉정이 그 촌에 우리 쭉정이 이렇게 모기 불이다 해가지고 그걸 목회 불이다 이러는데 모기 쫓아내는 불이다 해가지고 그걸 이제 해가지고 이제 평상을 패놔 놓고 우리 어릴 때 거기에다가 우리가 저녁을 먹고 하면 거기에 막 연기가 나가지고 모기를 다 쫓아내고 하는데 그 불태우는 불살기를 사용했거든요. 그 안에 있는 알곡은 우리가 곡식으로 먹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는 게 키예요. 키. 여기서 뭘 이야기하느냐면 가라지는 열매 맺지 못하는 가라지 성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알곡은 알곡 성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이해가 됩니까?
이 알곡이냐 가라지냐를 가르는 것이 키인데, 키는 말씀이다. 진리의 말씀. 키. 여기 도끼. 그다음 우리가 예수님이 낫으로 곡식을 추수한다 그러잖아요. 낫. 그 다음에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검,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 이게 다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 말씀을 비유적으로 키라고 이야기했고, 도끼라고 이야기했고, 낫이라고 이야기했고, 검이라고 이야기했고,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여 내려올 때 입에서 이 한 검이 나와서 만국을 전부 다 쳐서 심판하더라 했거든요. 15절에 보니까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고, 이 검이 말씀 아닙니까? 예리한 말씀. 왜?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 검이라고 그랬거든요. 검.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진리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도끼. 지금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캔다. 이것은 하나의 알레고리적인 비유다 그랬잖아요. 상징이다 그랬잖아요. 요 속에는 도끼는 말씀이다. 나무는 뭐라 그랬죠? 나무는 성도라고 했어. 나무는 성도다. 오늘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다 캐가지고 불에 집어넣어버리는 했는데, 좋은 열매 맺지 않은 그 나무는 성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모든 나무를 다 성도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 앞뒤에 이 문맥을 보고 잘 설명을 해야 됩니다. 이 신천지에 가면 우리가 배울 때 나무 성도, 씨는 자손, 뭐 이런, 씨는 말씀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다 하면 안 돼요. 이게 나무가 성도다, 나무가 사람이다. 신천지는 그렇게 배운다 이 말이에요. 나무는 무조건 공식으로 나무는 사람이다 이렇게 배웁니다. 공식으로. 그걸 공식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공식하면 안 되는 게, 법계를 뭐로 가지고 법계를 만들죠? 나무를 패 가지고 법계를 만들잖아요. 그죠? 그러면 나무가 사람이다 하면 사람을 패 가지고 그냥 법계를 만들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그렇게 공식하면 안 되고 앞뒤에 문맥을 봐 가지고 잘 이해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여기서 나무는 사람이다. 사람을 지금 비유한다. 사람으로 비유해서 이 나무를 캐 가지고 지금 집을 짓는다. 하나님의 집을 짓는다. 하나님의 집은 비유적으로 설명했잖아요. 하나님의 집은 나무를 가지고 짓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어떤 사람들은 석칼에, 어떤 사람들은 기둥 막 이렇게 해가지고 다 이렇게 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도대 와가지고 그 중요한 집이 돼 간다고 그렇게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잖아요. 예레미야 5장 14절을 한번 봅니다. 예레미야 5장 14절.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불에 비유를 했습니다. 그지? 불을 성령으로, 또 불을 무조건 말씀이 하면 안 돼요. 불이 성령이 될 수도 있고 말씀이 될 수도 있고요. 그냥 불이 될 수도 있고요. 이 백성을 뭐가 되게 한다? 나무가, 이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한다. 그러니까 성도를 나무라고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나무로 비유했다. 그래서 거기에 성전, 하나님 신학교를 이렇게 지어간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 도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집 교회를 지어간다는 것에 하나의 알레고리적인 그런 내용을 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도끼가 어디에 빠졌다고 그랬죠? 물에 빠졌다. 그러면 이 요단 강물에 빠졌다. 요단 강물은 뭘 의미하는? 율법을 의미하는 거예요. 율법. 요단 강물은 율법을 의미한다.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자, 여기 보면 이게 요단강이에요. 요단강의 오른쪽이 이게 모압이죠.
모압은 세상이잖아요. 세상. 여기 가나안이잖아요. 가나안. 그죠? 가나안은 천국이고 교회를 의미하거든요. 교회. 교회의 완성이 천국 아닙니까? 그죠? 궁극적으로. 자, 그런데 지나가려고 하니까 지나갈 수가 없어요. 지나갈 수가 없어요. 왜? 요단 강물 때문에 다 쓸려 내려와 가지고 여기에 사해 바다 다 빠져 죽게 돼 있어. 죽음의 바다. 홍해 바다도 마찬가지죠. 홍해 바다도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홍해 바다를 들어간 사건은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보니까 모세에게 속하여 모세와 함께 홍해 바다에서 침례를 받았다는 침례를 표현하고 있거든요. 홍해 바다 들어간 사건이 뭐라고요? 침례라고 그랬습니다. 침례. 침례가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물에 들어갈 때는 십자가의 죽음, 홍해 바다에서 나올 때는 부활, 연합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안 그랬어요? 그래서 이 홍해 바다는 그러면 이 죽음의 바다를 건너는 겁니다. 이 홍해 바다가 또 이 요단강이 우리에게는 왜 율법이 됩니까? 사람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우리 인간에게 생겨난 게 뭐예요? 선과 악을, 선과 선악과 따먹고 난 다음에 인간에게 생겨난 게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뭐가 생겨났어요? 양심. 양심의 법이 생겨났습니다. 이 양심의 법이 우리 안에 앉아있는 뭡니까? 율법이죠. 우리 안에 앉아있는 율법. 자, 이 율법이 객관성이 없으니까 이걸 문서화해서 끄집어내서 해난 법이 무슨 법입니까? 문서의 율법. 우리는 마음의 양심의 이방인들은 율법, 유대인들은 문서의 율법. 요것 때문에 다 죽어요, 안 죽어요? 요것 때문에 다 죽는 겁니다. 요것 때문에 사람들이 다 죽어요. 선악과 선은 게 있는데 악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사람들이 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12절을 한번 봅니다. 로마서 2장 12절에 보니까 다 같이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범죄한 자가 누굽니까? 이방인, 우리는 율법 없이 망하고 뭐 때문에 망하죠? 우리 안에 양심이 율법이 돼서 망한다 이 말입니다. 그 뒤에 14절에 보면 양심이 율법이 돼서 송사하고 망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 15절 한번 보세요. 이런 자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돼요. 고발해가지고 망한다 이 말입니다. 그 양심이 나를 심판하는 거예요. 그럼 12절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봅니다. 12절로. 그러나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받는데 그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누구를 두고 한 말입니까? 유대인들 율법이 있잖아요. 문서의 율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도 율법 때문에 망하고 죽고 유대인도 율법 때문에 죽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가 우리 마음속에 율법이 생겨났다는 것. 요것 때문에 죽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면 율법은 우리에게 뭐가 되는 것이죠? 저주가 되는 것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9절 한번 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그런데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거예요. 무거운 짐이에요. 율법은 해결책입니까? 해결책이 아닙니까? 예? 아니에요. 율법으로는 절대 천국 갈 수도 없고 율법은 우리에게 해결책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3장 22절을 한번 22절. 그러나 성경이 구약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으니 이 율법을 이야기하죠. 율법으로 우리를 죄인이라고 가둬 버렸다. 다 감옥 속에 율법이라는 감옥 속에 우리를 가둬 버렸어요.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에서 뭐가 되고요? 매인바 되고 전부 율법의 종이 다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뭐가 된다고요? 저주가 된다. 율법은 우리에게 저주가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요단 강을 건널 때에 이 율법의 물이 흐르고 있잖아요. 이 물은 우리가 말씀이다 그랬잖아요. 이제 물은 말씀인데 여기서 흐르는 이 물은 율법의 말씀이다. 율법의 말씀이 흐르고 있는데 이 율법의 말씀을 뚫고 천국으로 갈 자가 있다 없다?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뭐가 들어갔습니까? 법궤. 법궤가 들어가니까 이 법궤는 누구다 그랬죠? 법궤는 예수님. 예수님이 들어가서 딱 법궤가 들어가니까 율법의 저주의 물이 끊어지고 길이 생기는데 이 길을 통해서 가더라. 자, 이 법궤가 물에 잠겼다 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율법의 물이 지금 물 아래에 예수님이 들어갔다는 것은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이 다 율법의 저주 속에 예수님이 우리가 들어가야 될 율법의 저주 속에 누가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 속에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죽은 이유는 하나예요. 뭐 때문에 죽었습니까? 율법의 저주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에 빠진 것은 요단 강물에 빠진 것은 율법의 저주 속에 빠진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를 대신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해방한 거예요. 그리고 길을 낸 겁니다. 할렐루야. 율법의 저주. 그래서 오늘 도끼가 요단 강물에 빠졌다는 것은 이 요단 강물에 빠졌다는 것은 도끼가 요단 강물에 빠졌다. 이 요단 강물이 이제 빠졌잖아요. 이제 강물은 지금 율법 아래에 이 도끼가 빠졌다는 겁니다. 도끼는 아까 진리의 뭐라고 그랬죠? 말씀이라 그랬어요. 말씀. 진리의 말씀이 율법 안에 묻혀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 구약에 있는 성도들은 뭘 믿어야 구원을 받죠? 역시 복음을 믿어야 구원받죠. 그래야 안 그래요? 구약에 있는 성도들도 복음을 믿어야 구원을 받고 신약에 있는 성도들은 뭘 믿어야 구원을 받죠? 예? 복음을 믿어야. 자, 복음은 예수님 아닙니까? 구약, 신약. 구약에 있는 성도들은 오실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해가 되죠? 자, 오실 예수는 율법입니까? 복음입니까? 복음이죠. 그런데 구약에 있는 성도들은,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거 아니라 율법 아래에 다 들어가 묻혀 있었던 거예요. 율법 아래에. 율법은 율법 아래에 묻히라고 준 게 아니에요. 율법을 보고 율법에서 빠져나오라고 준 법이 율법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율법은 우리의 무슨 우리다 그랬어요? 거울. 율법의 거울을 보면 내 죄를 보고 아하 율법에서 빠져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준 게 율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성도들은 두 종류의 성도가 있다 그랬잖아요. 구약에도 하갈의 자녀가 있고 사라의 자녀가 있는데 구약에 있는 성도들도 무조건 사라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사라로부터 복음으로부터 태어나야 구약에 있는 성도들도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17명의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의 소개가 나옵니까? 나옵니까? 11장 13절을 보니까 그들은 전부 다 오실 메시아를 바라본 자들이죠. 그래서 구약에 있는 모든 성도들, 오실 메시아를 바라본 자들을 무슨 자 성도라고 합니까? 남은 자 성도.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이 여자는 약속을 붙든 자들이거든. 그 구약에 있는 성도들도 전부 다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아벨도 약속을 붙들었고 모세도 오실 예수를 바라보고 약속을 붙들었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40절 41절 이후에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우리는 모세의 율법을 믿습니다 하니까 모세가 너희들을 앞으로 장차 심판할 것이다. 왜? 모세가 나 믿으라고 나에 대해서 증거를 했는데, 그래서 전부 다 오실 메시아를 바라봐야 너희들이 구원을 받는다. 율법은 지키라고 준 게 아니라 율법은 죄를 보라고 준 것이요,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선생이 되기 때문에 율법 아래 머무르 있지 말고 복음을 바라보라고 준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엘리사의 제자들은 뭘 바라봐야 될 제자들입니까? 예? 복음을 바라봐야 될 제자들 아닙니까? 이 제자들은 지금 이 북이스라엘이 어떤 상태입니까? 우상 섬기고 완전히 변질된 상태에서 이들은 남은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7,000명을 남겨두었다 했는데 그 중에 사람들이 이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들은 율법을 잘 지켜야 됩니까? 복음을 잘 지켜야 됩니까? 복음을 지켜야 될 사람들이죠. 이들은 물론 율법을 간직하고 있겠죠. 그 율법을 통해서 자기들의 죄를 보고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구약에 있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시편과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에서 전부 다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 했거든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그 라합도 마찬가지입니다. 라합도 이방 여인이, 그 몸을 파는 이방 여인이 왜 구원을 받게 됐죠? 뭘 붙들었기 때문에? 복음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은 유다의 그 며느리 다말, 인간적으로 보면, 그 율법적으로 보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입니까? 처단을 받아야 될 사람입니까? 처단을. 그래서 유다가 불살라 부르리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가 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 있죠? 복음을 붙들었기 때문에. 왜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 있죠? 복음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엘리사는 예수님의 모형이라면 엘리사에게 붙어있는 이 제자들은 그 시대의 남은 자들 아닙니까? 남은 자들은 전부 다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복음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붙들고 복음을 바라봐야 될 뿐만 아니라 구약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복음의 도끼를 잡았다 이 말이에요. 진리의 복음. 율법을 잡은 게 아니에요. 이 도끼는 율법이 아니라 복음의 도끼를 잡았어요. 이 복음이 율법 아래에 가라앉아 버렸다 이 말이에요. 빠진다. 그러니까 뭘 이야기하냐면 구약에 있는 바리새인들의 착각이 뭐였냐면 전부 다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그들은 어느 정도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죠. 서기관들도 메시아에 대해 알고 있었죠. 그런데 그들은 본인들이 알고 있는 복음을 전부 다 율법 아래에 다 집어넣어버리고 그 복음을 죽여버렸습니다. 그게 그들의 죄예요. 복음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도끼가 물속에 잠겼다는 복음이 율법 속에 잠겨버리고 숨겨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도끼를 발견하는 자는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복음이 빠지고 나니까 그들이 복음 없는, 도끼 없는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베지 않고서 벨 수가 없어요. 구약에서 아무리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해도 복음 없는 하나님의 일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마저도 헷갈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구약은 율법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마저도 명확하게 내가 복음을 붙들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복음과 이 율법이 희미해져 가는 겁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스스로 하나님의 제자들이라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전부 다 복음을 율법 속에 다 섞어버리고
파묻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이 땅에 와서나 복음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나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어서나 그 복음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묻혀있는 그 복음, 이 복음이 없이는 너희가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도 없고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심판할 때 뭘 가지고 심판하나요? 복음을 가지고 심판하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뭘 전하라고 그랬습니까? 복음을 전하라. 다니면서 복음을 믿는 자는 구원받을 것이고 복음을 믿지 않는 자는 정죄, 심판을 받으리라. 이 세상을 심판하는 기준은 뭘 가지고 심판한다고요? 복음. 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은 정죄, 심판을 받는다 그러거든. 그러니까 이 세상을 심판하는 기준이 복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이제는 복음이 왔다. 그걸 도끼라고 그랬잖아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딱 놓이는데 이 도끼가 열매 맺는 자들은 쳐가지고 하나님의 집을 짓는 데 쓸 것이요. 열매 맺지 못하는 자들은 쳐가지고 불살레로 사르는 심판의 도구로 도끼를 사용할 것인데 그러면 그 도끼는 복음이다 이 말입니다. 심판의 기준은 복음이었거든요. 복음으로 복음을 믿는 자는 구원, 복음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 지옥 간다. 지옥 불구덩이에 들어간다면 그러니까 이 도끼를 가지고 심판한다 이 말. 도끼는 하나님의 복음이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다. 진리의 말씀, 복음을 붙들지 않고 구약에 있는 이 제자들이 일을 한다는 것은 도끼 날 없는 도끼 자루다. 할렐루야. 그래 말 되나? 물 없는 구름이다. 이건 말 되죠, 그죠? 성경에 그랬잖아요. 물 없는 구름이다. 또 뭐가 있습니까? 안고 없는 찐빵이다. 요즘 뭐 안고 다 내버리고 그냥 뭐 밖에 건강식을 위해서 바깥만 잘 먹는 사람들도 있긴 있더라마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핵심이 빠지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도끼 자루에서 도끼가 빠져버렸다. 어디에? 율법 속에 빠져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뭘 집어넣었습니까? 나무를 집어넣었다. 세 번째. 나무 가지를 물속에 요단강 물속에 넣었다. 요단강물에 넣었죠. 자, 나뭇가지를 요단강물에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뭇가지가 이 요단강물의 저주를 대신 받았다는 거예요. 마라의 쓴물에 그 저주를 나뭇가지가 들어가니까 단물로 변했는데 이 나뭇가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 물속에 빠졌다는 것은 아까 제가 물은 요단강물은 뭐라고 그랬죠? 율법의 물이 됐잖아요. 이 강물이 율법의 물이 됐잖아요. 이 율법의 물에 빠졌다. 예수님이 법궤가 빠지니까 율법이 길이 열리고 율법이 더 이상 저주가 내려오지 않더라. 이 말은 율법의 길이 열릴 때 말은 예수님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데 십자가는 율법의 저주를 짊어졌다고 되어 있거든요. 율법의 저주. 율법의 저주 속에 예수님이 푹 빠졌다 이 말입니다. 저주 속에. 그래서 이 요단 강물의 율법의 저주 속에 나뭇가지 예수님의 십자가가 빠지니까 그 십자가로 인해서 도끼가 떠오르더라. 진리의 복음이 선명하게 율법에서 떠오르더라. 할렐루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명확하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만이 이 복음의 도끼를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이 복음에 떠오르는 도끼를 잡을 수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만이 이 복음의 도끼, 이 능력의 복음을 정확하게 우리가 잡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왕하 6장 6절을 한 번만 더 봅시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며 그것을 보이는 줄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저주의 물, 저주의 율법의 그 물을 다 집어삼킨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짊어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무슨 음을 줬습니까? 복음을 선물로 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복음의 도끼를 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복음의 도끼를 선물로 줬다. 할렐루야. 율법은 진리의 검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검이 되는 줄 믿습니다. 복음이 검이 되는 거예요. 복음이 낫이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우리는 추수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이 도끼가 되어져서 좋은 나무를 추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으로 세상을 구원하기도 하고 심판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복음에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고, 그래서 이 도끼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의 희생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선물이다. 우리는 이 복음의 선물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진리의 말씀, 이 도끼는 진리의 말씀, 도끼는 엘리사가 제자들에게 준 도끼는 진리의 말씀. 여러분, 율법을 진리의 말씀이다 하지 않습니다. 율법은 보는 거울이지, 우리에게는 율법은 저주예요. 복음이 진리의 말씀, 복음의 진리의 말씀, 즉 복음. 이 복음의 도끼를 잡고 너희들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이 복음의 도끼는 오늘 물에 들어간 이 십자가의 사건을 경험한 자만이 잡을 수 있는 게 복음의 도끼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자들이여 명확하라. 너희들은 복음 없는 일을 할 수 아무것도 없다. 복음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가 없다. 복음의 도끼가 없이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그들에게 지금 교훈적으로, 알레고리적으로 지금 교훈해 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전부 다 구약은 복음 이야기예요. 복음 이야기.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복음으로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짓는 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이 제자들이 엘리사와 함께 하나님의 거하실 집을 지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복음의 도끼를 가지고,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집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복음과 율법과 섞여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희미해져서는 안 돼요. 오늘 율법을 자꾸 강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복음과 율법을 섞어놨어. 복음의 도끼를 율법 속에 잠가버리면 다른 복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율법은 언제까지 주어진다 했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주어지는 거예요. 지금 율법 시대는, 선지자 율법 시대는 침례 요한까지 끝나는 거예요. 지금은 복음 시대예요. 복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에 보니까 예수를 믿고서 그래도 율법을 믿어야지, 그것도 율법도 구약 성경인데, 율법 구약 성경 맞아요.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율법은 복음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내게 보는 거울의 구약 성경. 그래서 율법은 자꾸 고등교육으로 가는 초보를 가르치는 곳이 율법이에요. 애들 학교 들어가면 처음 들어가,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 여기에 손수건 하나 달아가지고 코 묻었다, 닦아라 매일 이런 것만 가르치대. 화장실에 가서 볼 일은 어떻게 보고 매일 학교 가면 그만 가르치대. 율법이 그런 거예요. 네 안에 죄가 이런 게 죄다, 저런 게 죄다, 저런 게 죄다, 닦아라. 그런데 그 죄를 닦을 수 있는 길은 복음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은 예수님으로 인도하는 거지, 그 율법이 우리를 어렵게 할 수 없고, 이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심판을 위해서 가둬놓은, 모든 사람을 가둬놓은 감옥 소고 우리에게는 저주다 이 말입니다.
이걸 구분 못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할례를 받고 율법을 자꾸 강조하는 자들이여 너희들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복음으로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랬잖아요. 고린도서 9장에서 20절에서 뭐라 했어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내가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율법이 사랑의 법이요 복음의 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로마서 8장에서 죄와 사망의 법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 아래는 전부 요단 강물에 다 썰려 내려가 죽음의 강인데 이 죽음의 강, 율법이 흐르는 죽음의 강에 예수님이 율법의 물속에 법궤가 들어갔다는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이 다 담당했다. 도끼가 물속에 들어갔다는 것은 요단 강물에 율법의 물속에 이 도끼가 들어가서 율법에 갇혀 있는데 나무를 집어넣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와 모든 율법의 저주를 다 해결하고 우리가 질 수 있는 복음의 도끼를 제자들에게 선물로 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의 도끼를 집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 있고 우리가 흩어지는 수많은 제목들을 우리가 캐와가지고 하나님의 집을 짓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할 수 있는 것이 복음의 도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